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오늘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찐사랑, 7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찐사랑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계속 통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게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이런 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서 한번 계속 일단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월부터 제가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찐사랑, 진짜 사랑.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모습이고 또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사실 오늘 찬양도 그렇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 있죠. 그런데 요즘 보기 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고 삶이 달라지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성숙되는 것인가? 정말 10년, 20년 뒤에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일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게 되는 원로 장로님, 또 원로 목사님, 또 원로 권사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될 때 정말 따르고 싶은 믿음의 모습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저렇게 변화가는 것이구나 라는 여러분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나요? 저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뒤, 20년 뒤면 정말로 성숙한 목회자로서의 모습, 단순히 목회 활동에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것인가? 정말 그 고민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정말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목사님, 제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을 예를 든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유혹이 오면 그것을 탁탁 뿌리칠 수 있는가? 정말로 평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시련, 억울한 일,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가? 아니면 한없이 추락하거나 넘어지는가?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에서 다른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를 확연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정말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딱 이렇게 정말로 자녀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았구나, 다른 삶을 사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인가?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요, 믿음의 세대가 몇 세대를 지났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를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자녀 세대들은요, 믿는 그대로 그냥 따르질 않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봐도 별로 이렇게, 혹은 믿음의 본이 되는 목회자님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게 도전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비교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결정하는 시대. 예전에 뒤따라갔다면 이제 몇 세대를 지나면서 비교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젊은 세대들이 보이지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작년에 한 해만 교회가 3,000개가 없어졌습니다. 공식 통계만 3,000개 1년에. 이런 시대가 왜? 모이지를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코로나 위기, 여러 가지 상황.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저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나와 어떤 관계냐가 신앙생활을 결정해요. 믿음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이신지가 나의 믿음 생활을 결정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정도가 나의 믿음의 반응을 결정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현재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내 과거를 돌아봐도 불안했고 미래를 생각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내가 사랑받는 관계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인가? 그런데 먼저 사랑받는 게 먼저예요. 충분히 사랑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아이들이 무슨 가수나 연예인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팬들을 보세요. 콘서트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딱 나오잖아요. 나오기 전에 막 비명을 지르고 나오면 거의 실신해서 기절할 정도입니다. 뭐 빨리 와라 말할 것도 없어요. 1시간 전에 줄 서 있고요. 열성팬은 밤 늦게 전날 미리 와서 텐트 치고 잡니다. 뭐 빨리 와라, 손을 좀 흔들어라, 일어나라, 좀 크게 노래를 따라 불러라 말할 것도 없어요. 티켓이 왜 비싸냐? 자리가 없어요. 어떤 대상을 정말 사랑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 기대감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주님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뭐 하십시오, 어떻게 좀 하십시오, 뭐 좀 내십시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율법적으로 얘기하게 될까요? 왜 대상을 향한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깊은 신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까워서 내 시간을 쓰고 아까워서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도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의 상황, 세상의 방송, 내 경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많이 교육해요. 네, 나를 더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24시간 나를 교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지금도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보지 못할까? 왜 나는 듣지 못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경험한 권위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향받은 권위자, 그 권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어떤 권사님 이민을 가셨는데 굉장히 이민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막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아프고 본인도 병에 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드렸었죠.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 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생겼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구타를 했어요.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막 집어 던지고 막 때릴 때 이분이 권사님이 막내였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형들이 막 뭐라 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고 이러면 더 맞아. 그리고 더 난리가 나. 그래서 이 권사님은 가만히 보면서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안 혼나고 안 맞았다.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막 연속해서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구타를 하시는구나, 때리는구나, 나를 치시는구나.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런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말해도 그분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막 자녀들을 구타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화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권위자에 대한 경험.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믿음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의존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게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번제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믿어도 소용없네. 이래서 믿음이 떠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와? 하나님도 소용없네. 말은 안 해도 마음에서 멀어지는 분,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었던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유익하다고 믿는 분 계세요?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유익하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했나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박해가 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오히려 죽을 뻔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복을 받아야지 고난이 옵니까? 우리는 한쪽 면만 교회에서 혹은 나의 경험이 받아들인 거예요. 잘 돼야 복이고 어려운 일이 오면 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복?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고난이 오면 환난은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져요. 연단이 되어지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인데 언제부턴가 경제 성장과 같이 교회 성장이 맞물려 가면서 이제 역사를 우리가 조망해서 보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성장하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교회가 커지고 세상이 좋아졌는데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모님의 삶은 변함이 없어. 믿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장하는 복 받은 건데 왜 가정은 이렇지? 왜 이혼율이 전 세계 1위지? 1위.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의 전 세계 이혼율 1위입니다. 올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4분의 1인데 소금의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여러분 몇 프로면 짠맛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런데 교회가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렇다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의 자녀는, 왜 나의 마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요동치는가? 믿음이 요동치는가? 코로나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면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일이 잘 됐을 때는 할렐루야지만 일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느낀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 경험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권위자를 하나님과 대입시켜요. 그래서 헌금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 못 나와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앉거나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왜? 11조를 온전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11조 잘했는지 헌금 못했는지 체크하면서 앞에서 체크하는 분이십니까? 학교에 여러분 그 주임 선생님 같은 머리가 길었느냐 복장이 어떻느냐 뒤에서 기다리면서 혼내주고, 그게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많더라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뭘 크게 잘못하거나 그러면 깊이 낙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그 경험이 사랑의 경험이고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신 그 경험이라면 달라지겠죠. 지금 저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 많이 들려요. 많이 들려요. 이 설교단은 저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자리. 근데 주님이 이 설교단에서 저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달라지고 있어요. 좌절하는 상황이 올 때 바로 괜찮아 보다는 그럴 때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좌절한 상황이 와도 그 순간에 흔들리다가 다시 괜찮아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신 대로 저를 대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사랑의 경험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경험으로 경험하면 오히려 그 경험이 나의 믿음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 번째,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읽었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손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는데 손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문제는 분명히 출애굽을 했어요. 인도 받았어요. 그런데 손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키셔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설교 끝나면 믿게 되실 거예요. 지금 확실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의 세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다? 뭐 내가 경험한 게 없는데요? 기도 응답된 게 별로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만져지는 것 얼마나 우리가 제한적인지 아세요? 미시세계라고 하죠. 모기의 날개를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모기, 현미경으로 모기의 날개를. 그 미시세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거시세계는 볼까요? 크면 볼까요? 여러분, 지구 외에 수많은 별들, 그 수억 개의 별들이 무슨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현미경이나 만원경이 없이는 미시세계, 거시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 그 미시세계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디자인하신 분이 계세요. 거시세계,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다고요? 돌보지 않는다고요?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 우리가 세상의 시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의 시각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그 법을 자꾸 만들려고 입법화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막을 것은 막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막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아서 기도할 때, 여리고 기도회 같은 기도회를 통해서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믿음의 세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참 잘 알았습니다. 통째로 외우기까지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배척했어요. 몰라봤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까지 했어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좌절한 사람들을 돌보셨고 어떻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믿음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을 어떻게 안아주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정죄감으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고 있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망간 탕자. 난 더 이상 교회 갈 수 없어요. 아버지 뵐 낯이 없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성공하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오해합니까? 죄를 지으면 교회 나오기 어렵고, 근데 전혀 잘못. 죄인들은 교회 오지 말아야 되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원으로 왔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리를 걷던 베드로, 그러나 두려움에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잖아요. 내가 믿음에 미끄러졌을 때 즉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나요?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경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러분 12제자 다 순교했지만 11제자가 한 명, 가룟 유다는 물론 자살을 했지만 한 명의 제자가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인생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1, 2, 3, 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계속 동행해 늙어 죽을 때까지 그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동행할까요? 24시간 같이 계실까요?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막 치시는 분인데, 버럭버럭 화를 내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 동행할 수 있으세요? 실수한 거 체크하고 벌 주는 분인데, 내가 경험한 권위자가 그렇기 때문에 동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동행하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릴 때는 동행하는 것 같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주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다 드러나요. 동행, 실제로는 동행을 못하고 있어요. 세상 혹은 내 생각과 동행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영향받는 사람, 오래 만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늘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뭐 늘 계시겠죠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만약에 차를 타고 어딜 간다고 생각해봐요.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나요? 같이 제가 동행한다면 한마디도 여러분들 안 쳐다볼 수 있나요?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느낌인가요? 아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녀들이 건강한 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안정적으로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자, 사랑하는 아들을 줬어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대상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 아들을 줬어요. 그럼 그 대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을 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주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우리가 외우는 정도가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 독생자를 주실 정도면,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실 정도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만져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되어지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내가 덜컥 만약 암에 걸렸다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별거 아닌 암, 그래서 바로 고쳐지는 암,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인 어려움, 재발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오면, 딱 알았는데 시한부인 상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열심히 교회 충성했는데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날 부르시네, 할렐루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려면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경험하는 대로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선지자들이나 주님이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은 하나님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같이 만납시다. 저는 두려워요. 모세만 대표로 가세요. 이랬다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만 하나님 만나세요. 이게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예요. 중세가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사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사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이만큼 졌으니까 사회봉사 이만큼 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용서되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되고, 심지어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게 된다고. 이게 중세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나요? 내가 믿으면 내 자녀들도 어떻게 잘 되겠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구원해, 내가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어도,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이러고 있진 않나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면, 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계속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확신을 얻기까지 목회자와 상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구원 받을 겁니다가 아니에요. 의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지옥 갈까 봐 두렵다면 그거 그냥 놔두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상담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근데 그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할 때까지, 그래서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 천국 갈 겁니다. 지옥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자꾸. 복떠나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려고 막 겁을 주고, 그래도 속지 않아요. 왜?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믿게 할 수 없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두려움을 조성하죠. 그래서 666이다, 바코드다 막 이러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기독교는요, 신앙은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못 느끼고 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다? 숲은요, 건강한 숲은 멀리서 봐도 초록색이에요.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초록색이에요. 참된 교회의 표징은 사랑이에요. 멀리서 봐도 사랑이에요. 가까이서 봐도 사랑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사랑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딘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랑을 못 느낀 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그런데 사랑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여 가지 넘는 율법이 10가지로 요약한 게 10계명이고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인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사랑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7절 8절만 읽었는데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다. 구원해냈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종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해야 돼. 내가 죄의 종에서, 내가 율법의 종에서,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낳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종이에요. 사실 오네시모는 그 당시엔 계급사회예요. 신분사회예요.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노비 있죠. 노비를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런데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던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구출해 내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은혜예요. 사랑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것을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하셨고, 그냥 치면 되잖아요. 이를 말 안 들으면.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날 치셨다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린 벌써 죽었어요. 하도 많이 침을 왜? 수많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치셨다? 안 치셨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기록해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근데 느낌이 없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결론은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망하면 안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가치를 몰라요. 거시세계, 미시세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것처럼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고통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이 영원히 계속된다. 이게 지옥이에요. 끔찍하죠. 반대예요, 천국은. 세상의 꽃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자연의 노을이 아름다운가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디테일하게 놀랍도록 만드신 곳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고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우리가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우리가 잠에서 깰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경험이 안 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시편 139편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도이사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잠에서 깼을 때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면 내가 깰 때 뭐라고 하실까요? 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났니? 이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감정이 사랑받는 감정이냐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있는 불안입니까? 혹시 두려움인가요? 혹시 의심인가요? 평소에 나의 심령 상태가? 그런데 24시간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의식이 되고 그분이 돌보심을 믿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뭘 잘해야 사랑하고 뭘 내야 사랑하고 뭘 이뤄야 사랑하고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그런데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를 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는다고 제가 많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피해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욥기 22장 3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의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가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보탬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 출애굽하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알고 싶지 않니?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를 듣고 싶지 않니? 그리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천국의 삶에 대해서 살아보지 않겠니?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사랑받다가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의 삶을 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천국 가서 이 낯선 상황 어떻게 사시려고요? 세상적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적응하시려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나도 이 땅에서 살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잘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든지,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왔든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죄짓고 넘어지고 할 때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날 사랑하신다는 걸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디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세요. 느껴지는 게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뭐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감사하죠.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구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분명히 자녀는 돌아올 것이고 남편은 구원받을 것이고 어려움은 극복될 것이에요. 그걸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믿어드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떠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을 위해서 이 땅을 온전히 다 사시겠어요? 내 생애를 잠깐을 위해 사시겠어요?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영원히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왜? 나를 사랑하셔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돌보시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귀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24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4장 9절,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업어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업고 안고 오셨기 때문에 옷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낌은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업고서 안고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업고서 안고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인도는 언제까지 됩니까? 죽기까지.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 동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까지. 평생 동안 그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죠. 신명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을 통해서 보았고요. 미래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죽기까지.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권력도 자랑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하기 위한 방법이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세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러고 읽으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는데 사랑이 너무 많이 표시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창세기부터. 심지어 이사야에도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이 표현돼요. 보는 데마다 하나님 사랑이 곳곳에 드러나서 이 찐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영혼을 보게 해요. 믿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까지. 이 땅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분을 왜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왜 따라야 되고 그분을 왜 사랑하는지. 그러나 먼저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못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하고 쉽지 않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니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그렇게 나를 계속 사랑하시다니 주님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봉사, 헌신,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미래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 삶 속에 느끼셔야 돼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주의 사랑을 과거, 현재, 미래 누리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